예.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61강의 61번째 개인 중북계입니다. 60일, 60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어떤 분들은 지역은 60개까지가 일단 끝났고 61개부터 4개의 개는 전체적인 개념을 통합한 내용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유명한, 이거 일부러 제가 써놨는데, 추자 같은 분은, 추자 우리에서 이 중부하고 소각계, 이 두 개의 개는 골돌인데, 골돌은 분명치 않다. 송골맥 골자인데, 도송골맥, 이 분명치 않다. 내용이. 그래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깨달을 줬다는 이해한다니까. 소각계가 더욱더 심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북계하고 소각계는 추자도 굉장히 어려운 계로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북계는 일단은 어떻게 왔나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 게 요게 60이고 요게 59인데 59의 황계에서 60개 절결해 가지고 중부가 된 거죠. 지난번 황계는 풍수 황계인데 풍은 청기니까 청기가 물을 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치니까 물이 확 흩어질 환자, 물이 흩어지는 거죠. 그럼 물이 흩어지는 게 형통하다는 것이 이 황계 괴사예요. 그리고 물이 흩어지는 게 왜 형통하냐? 그리고 그 다음 계절은 왕격유멸 해가지고 왕이 사당에 있어서 이르는다 이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연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는 유수, 흐르는 물인데 흐르는 물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속에는 물이 다 들어가 있죠. 그게 흐르는 물, 유수가 되는 거죠. 그 유수를 청지가 흔들어 깨우니까 봄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각자 청기를 받아서 자기 스타일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환형이 되는 거죠. 흩어져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환영이 된 거죠. 청기를 봐서. 그래, 왕격이면은 왕이 그 모든 개성들이 흩어지니까 천제를 지내서 왕이 천제를 지내가지고 또는 조상제사를 지내서 전부 다 하나로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또는 조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다는 걸 하면서 흩어진 걸 갖다 이렇게 모으는 것이 바로 왕격유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게 형통하고 왕격유묘가 되는데, 그럼 이섭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 흩어진 민이죠. 흩어진 민심들을 하나를 모았을 때, 그 모은 민심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60개는 수택이요.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인데, 흐르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게 못에 고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물, 이게 다양하죠. 흐르는 물은 굉장히 다양하죠. 골짜, 강들마다 너무 다양한 물들이 이 태금 바다와 같은 거니까,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죠, 바다로. 그랬을 때, 이 절은 뭐냐면, 이 저수지가 있다면 물이 있어서 이 물을 알맞게 딱 절도에 맞게끔 내려보내면 그 모든 아래에 있는 생명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고절은 이건 선택인데, 절과 고절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 고절이 되면은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증한 거야. 그러니까 대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가지고 이 자라 올라가는데, 자라나무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이 꼭 필요한 거죠.
절이 있으면 잘 올라가니까. 이 세상도 이 절이란 게 그래서 절을 갖다가 절도 이런 법과 통하는데 이 세상도 가장 원만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절도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절기학권을 가진 거죠. 그래, 그거는 밤낮이 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절이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움직거리기 위해서는 절이 있어야만 움직거리는 거죠. 밤과 낮이란 절이 있기 때문에 하루 가는 거고, 24절기 4개월이 있기 때문에 1년이 가는 것처럼, 지난번에 사람도 26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움직거리는 거죠. 그래서 절은 모든 생명을 지속시키는 건데, 고절은 이 흐름이, 일정 흐름이 있는데, 고절은 흐름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엉망이. 그러니까 오래 지속을 못 하는 거죠. 4개의 리듬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고절이고죠. 그래서 절을 내가 형통해가지고, 세상이 원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절인데, 절로 통해서 세상이 원만하게 좋은 법도와 예절과 그 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흘러가는 게 이제 절인데, 그 절 다음에 나온 게 지금 현재 이게 바로 중부계가 되는 거죠. 중부계. 그래서 이 중부계는 이 중자는 간혹 이게 이 심입니다. 심 같은 거예요. 이 부자는 손톱 쫓자 아들 땄다인데 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미들부, 정성부. 그런데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죠.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서 그 발톱으로 이래가지고 닭을 굴려가면서 알을 품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극정성과 믿음이 공존하는 거죠. 바로 이 부는. 그래서 중부는 뭐냐면 마음에 정성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바람이, 천기가 연못 속에 내려와가지고 연못 속에 가득 속 쌓이는 거죠. 입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바람이 연못을 갖다 흔드니까 연못이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막 물결이 일면서 기뻐하는 거죠. 풍이 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물은 움직거리면서 그 들어오는 천기를 봐서 기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부죠. 사람도 따지면 마음속에 이 정성과 진실이 이 속에 가득 차가지고 밖으로 넘쳐나는 상태가 된 게 중부예요. 그래서 이 중부는 어찌 보면 이 성과 같아요. 성과. 정성성자. 그러니까 마음에 정성이 가득 찼으니까 이 정성은 속으로 수렴하는 것도 정성이고 행동도 정성이에요. 중용이란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이라고 그러고요. 중용 전체의 내용이 한마디 성이에요. 그래, 중용이란 것은 중용인데, 중용은 결국 시중의 철학인데, 시중을 하기 위해서는 성이 필요하다는 게 성. 그래, 중용은 전체 시중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중부계를 보면은 계사전 하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역의 위서, 역이란 책됨은 광대해서 모두 다 갖추고 있다.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역이란 선은. 그래서 유천도 있고, 유인도 있고, 유지도도 있는 거죠. 천지인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삼재를 겸해가지고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천이 되어 있고, 요게 인이 되고, 요게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로
이 6이, 고로 6이 된다기야. 그래서 6이란 것은, 이 6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삼재의 도야. 삼재는 바로 천지인 요걸 갖다가 삼재라고 하죠. 그걸 삼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부의 가운데 두 개가 비어 있는 것이 밖은 양으로서 강하게 유지를 하는데 속은 비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소위 이제 그 허심이라 비일렀다. 허심의 문제다. 허심이다. 이렇게 한 거죠. 요걸 갖다가 제가 이 동양차 중용특기 사상인데 계면에서 보면은 사람이란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는 거죠. 천을. 여기 나라는 건데. 그게 마음을 내려오는 거죠. 하늘이. 각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하늘의 기운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그건 비치면서, 사람을 질리면서, 영성에서 쓰는 거죠.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람은 정으로, 요 행위죠, 행. 행으로 드러내는 거죠. 정은 실정,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런데 요걸 하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특히 이 중용을 간 유아철학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면은 요 위발시 공부가 있고 이발시 공부가 있는 거예요. 위발시 공부는 마음에서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기르는 공부인데 그것이 함양 공부라 해요. 함양 보통. 내 기운을 갖다가 함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칠반적으로 이 명상, 참선 같은 게 거의 다 이쪽이에요. 위발시 공부가 돼요. 위발시. 아무런 말도 고요한 정적인 자기 속에 몰입해서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원형질적인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순수한 몰입이 된 거죠. 그래 되면은 어떤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현상들이 이 나를 딱 치면은 그게 정으로 나오는 거죠. 슬프다, 기쁘다, 만 등등이 나오죠. 정이 나오는데 그 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공부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 어떤 상황들이 묻혔을 때 요즘같이 혼란한 시기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좌우익이 나눠서 하고 굉장히 혼란한데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미발시 수양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요즘 진짜 천박한 말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공부에 자격증이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천박하면 천박한 거예요, 그냥. 수양 공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을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발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런데 요 미발시 공부, 요거는 이발인데, 발할 때는 이미 이제 이발시인데, 요 이발할 때 브레이크를 잘 쓰는 사람이 요 미발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탁 와서 막 화가 난다, 밉다, 봤을 때 그냥 탁 드러내는 게 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성찰 공부인데, 성찰. 요거는 함양이 요 성찰인데, 요 성찰을 잘 하는 사람이 요 미발시 공부를 내가 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야. 자동차 브레이크. 그냥 기분 내킨다 막 밟으면 안 된다, 그지? 딱딱 브레이크인데. 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 요때, 요 막 나오려는 요건데, 힘인데, 요 상태를 살펴보는 힘이 요게 뭐냐면 성찰 공부예요. 요 상태를 잘 살펴가 내가 딱 부딪혔을 때 감정이 탁 튀어나올 때, 그럴 때 한 호흡을 쓸 수 있는 게 그 뭐냐?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해야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속으로 수렴해서 상대 입장을 헤아려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미발시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이고, 그걸 그냥 들여가지고 막 상욕해가면서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이러면 이거는 미발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발할 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미발시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그 브레이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정이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이. 그리고 요 성차라는 공부, 요게 깨어있는 공부죠. 요게 보통 관을 하는 거고, 미발시는 몸을 치를 내가 자기 속에 몰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적 몰입이죠. 내적. 요거는 외적이죠. 외적 행위죠. 외행. 내신 공부고. 요건 내신 공부고. 외행 공부죠.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 중무계가 중무는 마음에 믿음과 정성이 가득한 게 중무인데 그 중무는 뭐냐면 이 상계에서 갖고 있는 이 풍의 의미가 하계에서 갖고 있는 택의 의미가 있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 요 가운데 있는 거, 요 심의 자리가 요게 인의 자리예요, 인. 요게 바로 요 두 개 자리죠. 또 천이 들어온 것도 상요 두 개가 요 천의 자리겠죠, 이게. 그러고 정으로 발휘되는 게 이게 뭐냐면 아래에 드는 게 요게 땅의 문제겠죠. 천인지. 그런데 사람은 이 음은 지난번 할 때 이 음과 양에서 양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음은 수렴하는 게 이렇게. 이거 볼 수 있죠. 수렴을 해서 뭐냐면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죠. 어머니가 남자의 기운을 받아서 자식을 낳듯이 암컷이 수컷의 기운을 받아서 새끼를 낳듯이 창출하는 거죠. 음은 수렴하는 거예요. 양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풍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인데 그것도 이렇게 음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베푸는 거예요. 땅 속으로. 그럼 마음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택도 아래 두 양이 이 음으로 수렴돼 가지고 받거나 마음으로 적셔주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개는 인의 자리인데 사람이 이 하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사욕이 없어야만이 수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 땅의 진리를 그대로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려야죠. 색안경을. 빨간색, 파란색 빼고 순수하게 빈 마음일 때는 하늘의 이치, 청기, 신령, 하나님을 다 이래서 받을 수 있고 땅이 갖고 있는 모든 변화를 내가 끌어안고 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기운이 바로 허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부는 뭐냐면 이 충만한 믿음과 정성이 있는데 그 첫째 방법은 뭐냐면 허심이어야 되는 허심 이렇게. 그리고 이 가만히 보면 이 이요와 오요인데 이요도 양으로서 중심이 있고 오요도 양이에요. 양은 뭐냐면 이렇게 했듯이 자기 중심을 갖고 계속 확장되는 이게 양이거든요. 양. 음이고. 음은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풍도 양으로서 강한 기운을 갖고 있고 택도 양으로서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슴에는 끊임없이 넓혀지는 거죠. 수요로부터 허심을 통해 넓혀지는 청기와 이 땅에 있는 못의 기운이 넓혀주는데 그 속에는 강력한 양의 기운이 내작이기 때문에 늘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괴상에서. 그러니까 요 가운데 아까 이게 요 천이고 요 치고 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그 괴사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중부는 바로 이 허심을 통해서 청기와 지기, 택의 기운과 풍의 기운을 받아 들어가지고 마음에 정성이 가득한데 그 정성이 가득한 행동이 뭐냐면 성으로 계속 작용하는 거지. 이게 바로 중부가 통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진실과 정성이 가득하다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진짜 중부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성이 안 되면 중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중령에서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성은 천도라고. 그 다음에 성은 성지.
성지는 인도라 그래요. 자연, 천도는 자연인데 쉽게 해서. 자연은 1년, 밤낮 1년 변해가는 것이 그것이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모습이에요. 성지는 뭐냐면 인간은 이 천도의 자연을 보고 이건 지자가 돼가지고 동서가 정성스럽게 하는 거.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정성을 다 하는 것은 인도. 사람의 도야. 이게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나의 중부의 정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인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로서 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중부의 이치를 깨달았고 이 천지 자연의 이치에 늘 응하고 살기 때문에 요게 나와요. 요게 이제 이 단사한테 응호천 하는 사람이 결국 늘 가슴에 응호천은 여기 심에 있거든. 심에 가슴에 늘 하느님을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을 하겠습니다. 중부는 석계에 절이 띄우고 신지라. 절은 아까 대나무처럼 이렇게 딱딱 이 법도죠, 법도. 어떤 절의 행동 거지에 법도 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신지라. 믿음이라.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중부라. 그러므로 중부로서 받아서 믿으니까 마음에 정성이 가득해지는 거죠. 진실성이 가득해지는 거죠. 절자는 위지 띄우고 제절이라. 제절은 시중과 같은 겁니다. 절도에 딱딱 맞게 해나가는 거니까. 제재가 가는 거니까. 이 시중과 같은 시중. 시중과 같았지. 그러니까 절제를 위지니까 절제를 해가지고 시중을 해서 사 띄우고 부득 띄우고 과월이라. 그 일로 하여금 절을 하는 그 사는 그 일로 하여금 부족하기나 지나침이 없게 하는가. 월은 지나친 거고 과는 부족한 거니까. 과월이 없어. 그러니까 시중이죠, 시중. 가월이 없는 시중이 되는 거죠. 신 띄우고 이후 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믿음이 있는 그런 후에 능히 행동을 할 수 있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상 띄우고 능신 띄우고 수자고 위에서는 믿어서 아래를 지켜주면 위에서는 풍은 믿고 아래한테 계속 스며드는 게 입을 하는 거죠. 하적 띄우고 신 띄우고 종이라. 아래에서는 믿고 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절이 띄우고 신지하라. 그래서 시중을 해서 중절하여서 믿게 하는 것이라. 중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찾으라. 그래서 중부께가 절께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이게 택상 띄우고 유풍하니. 자, 택상 위에 유풍하니. 풍행 띄우고 택상이 띄우고 가모 띄우고 수중은 바람이 연못 가운데 연못 위에 바람이 연못 위죠. 연못 위로 행해서 흘러서 그래서 수중 물 가운데까지 느끼게 한 거, 감동시킨다는 것은 위 띄우고 중부지 띄우고 상이라. 그 중부는 바로 이 물 가운데까지 마음 깊숙이까지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감을 주는 거죠. 위 띄우고 중부지 띄우고 상이라. 그래서 이건 중부의 상이라. 감은 위 띄우고 감이 띄우고 동이라. 그거는 바람이 불면 바람의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 움직거리는 거죠. 행동을. 감이 동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동이 안 되면 안 되지, 동이. 감은 곧바로 그러니까 감이 동은 뭐냐? 교화가 됐다는 거죠. 내외 띄우고 개 띄우고 실이 띄우고 중어는
안은 안개, 안과 바퀴 모두 실해가지고 요거는 구의, 구호를 말하는 겁니다. 안과에 모두 실하고, 그리고 중어는 상과 사유죠. 중어는 위 띄우고 중부지 띄우고 상이에요. 이건 중부의 상이야. 그래서 가슴에 믿음이 가득한다는 것은 아래 택도 가운데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서 연못이 있고, 바람도 바람의 중심이 있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작동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허심에 들어오지만 또 실제로 바람이나 무슨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이와 오가. 우 띄우고, 이오 띄우고, 개양 띄우고, 중실이니, 이와 오는 모두가 양에 대해서 중이 실하니, 여기 띄우고 보이라. 또한 믿음의, 즉, 정성의 믿음의 뜻이 됩니다. 재 띄우고, 이체직 띄우고, 중실이요. 두 채로 말하면, 택이나 풍에 두 채로 말하면 중이 실한 것이고, 전체로, 괴 전체로서 있으면, 괴 전체에 있으면, 이체에 있으면 중이 칠한 거고, 괴 전체에 있으면 중이 허한 거예요, 이렇게. 중이 허한 거예요. 중어는 신지본이야. 중이 허한 것은 신지본이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거는 믿음의 근본이고, 중실은 신지실이야. 그 믿음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면 이제 괴사이 됩니다. 중부란 것은 마음 가운데 정성, 믿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돈오면 돼지돈자 고개자입니다. 중부는 사람이 이 성어중 형어외라고 대학할 때 기억나십니까? 대학의 성경인데 뭐 이게 형어외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심이죠, 심. 사람 마음 가운데 정성이 가득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중부하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은, 그러면 형의 밖으로 거의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 거지로 말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학에서 하는 큰 공부예요,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큰 공부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공부가 마음에 지극히 진실되게 계속 지속해 가면, 마음을 지속해 가면, 성은 지속에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큰 바일구 같다, 큰 바일. 호흡선에서는 큰 바일구 그러잖아, 큰 바일구. 좋은 글씨는 호흡선에서. 그 큰 바일처럼 오랜 시간 되면 그 기다리던 그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큰 바일로 변해버린 거죠. 똑같은 거죠. 성어중 형어외. 그러니까 중부가 이 정성이 지극하게 되면 미물인 돼지나 고기한테까지도 그 믿음과 정성이 미치게 되면 그럼 최고죠. 그러면 길한 거예요. 이건 진짜 길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이 중부의 신이 이게 영성이자 신성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모든 대상한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이 하늘이 계시거든요. 마음에 하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 돈이나 같은 미물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기란이, 이럴 때는 이섭 띄우고 대천하고 이정이라. 그러면 어떤 대천이나 큰 어려움, 시는 어떤 어려움도 건너서 이롭고, 자, 이정, 이 중부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만 이롭다는 거예요. 정은 고들 정자는 이 지속의 문제 있거든, 지속의 문제. 정과니까. 그게 지금 이 큰 뜻입니다.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조 띄우고 어명하니, 돼지는 조급하고 물개우는 물속에서 어두우니, 물지 띄우고 난감자이라. 만물 가운데도 특히 느끼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의 감정 같은 걸 느끼기가 어려운 거야. 느끼기를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해서 감동시키기도 어렵다. 똑같아요.
부신이 능 띄우고 감어 띄우고 도놓으면 그 믿고 정성스러운 믿음이 그 돼지나 물고기에까지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무불 띄우고 지으라. 그 사람이 중부의 그 마음은 이르지 않는 곳이었게 돼요. 소위 길하라. 이 때문에 길한 것이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상화로 그냥 높아지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단할 참, 단할. 중부는 유제 띄우고, 내이 띄우고, 강, 득 띄우고, 득 중에 있어요. 유가 속에 있어. 유가 속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기운도 다 받아들이고 위에 있는 기운도. 요거는 인의 자리예요. 요거는 인의 자리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기인 풍도 받아들이고 땅에서 있는 지기에서 올라오는 이 연못의 기운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유가 속에 있고 강이 중을 다 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을 보겠습니다. 이유 띄우고 제냐고 북의 유가 속에 있고 속에 있어서 중어는 가운데가 비었다는 것은 위 띄우고 성지 띄우고 상이라.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성의 상이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천지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슴에 끌어안고 정성스러울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만심이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이강 띄우고 득 띄우고 상하 띄우고 체지 띄우고 중하여 이 강이 이와 오 강이 상하의 체의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태택의 가운데 있고 풍의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서 중실은 그래서 중이 실하다는 것은 위부지 띄우고 상이라. 바로 부의 상이 됩니다. 괴 띄우고 소위 띄우고 위 띄우고 중부라. 그래서 괴가 중부가 되는 까닭이야. 자, 그 다음에 열이손. 열이손은 아래에 있는 하계가 열이고 위에 있는 품계가 손이에요. 손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열이손 할 때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한 거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대긍정입니다. 삶에 대한. 마음에서 대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행동은 뭐냐면 늘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이 상계. 진리를 알더라도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도 인간을 받았으니까 그러더라도 늘 겸손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대긍정의 기뻐함,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는 늘 겸손하고 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에 띄우고 화방이라. 그러면 이 부의 믿음이, 정성스러움이 마침내 화방, 나라를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화는 상대를 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전달돼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대한테 말하는 게 내 모습을 보고 그냥 저절로 상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애틋해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곧바로. 도노 띄우고 길은, 자, 도노가 길한 것은 신급 띄우고 도노야. 그 믿음이 미물인 돼지와 고기, 묵비한테 가도 미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 성어 중 형어야. 마음의 진실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형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밖으로 나온 믿음이 뭐냐면 이게 도노에까지 미치는 거죠. 도노에까지.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이 마음이 수양이 많이 되면 저절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역차라는 게 아니죠. 그 전을 짧은 거 볼게요. 신능 띄우고 급어 띄우고 도놓으면 그 믿음이 돼지나 물고기에까지 미친다면 신도 띄우고 지라. 그 믿음의 도가, 믿음의 길이 지극한 것이라. 소위 길이라. 이 때문에 길한 거야. 그래, 길이 상대가 저절로 길해야 돼. 저절로. 자, 그 다음 이섭대천.
이섭대천 승목이죠. 이섭대천은 삶에서 당하는 시련, 어려운 역경을 건너서 이롭게 되는 것은 승목이야. 승목. 이 목은 뭐냐면 이 손깨. 손깨가 이 목이야, 이게. 목. 그냥 나무를 타는 거야. 자, 물 위에 있는 나무를 타는 거죠. 삶에서. 이 목은 또 어떤 뜻이냐면, 이는 목이면서 이 동쪽이 동쪽. 그러니까 이섭대천을 하면서 세상의 역경을 그렸더니 뭐냐면, 인을 타는 것도 똑같아. 인의 행을, 인. 목은 바로 인. 어진 마음으로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업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승목이에요, 승목.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갖다 도움이 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순수하게 어진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안아주고 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허주야. 허주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지금 오늘 기부를 얼마나 했다. 뭐 남을 업어줬다 하는 그런 자취를 남기지 않은 거야. 항상 비워놔야죠. 누가 와도 태워주고, 누가 와도 태워. 자문하면은 이 허주가 안 되면 자기 아는 사람, 알아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데 허주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태워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마음은 늘 비워야 됩니다. 허주가 돼요. 허주는 바로 하늘만, 하나님, 이 복받는 하나님 마음이지, 바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중부하고 이정이면 늘 마음 가운데가 정성과 믿음이 가득 차고, 그리고 늘 바르면, 이 정은 아까 지속이니까 늘 바르면, 이 정은 정고니까, 정고. 늘 정하고 굳게 지속해 나간다면, 그러면은 내 응오천이야.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이 늘 내자고 있는 거죠. 자, 응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 마음에 응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자기 이 육신이 뭐냐면 교회고 성당이고 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법당이고 성당이고 교회가 되면 거기에 뭐냐면 저절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듯이 강림하시듯이 내 몸속에 바로 하나님이고 부처님이 내려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각자 자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따라서 이정의 행동이나 지금 행동할 때 뭐냐면 저절로 응오천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천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형업예가 바로 천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면 바로 정에서 천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통해서 깃들어 있는 응오천은, 이 응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자기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깃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허심이란 겁니다. 이가 허심. 자기 아상이 꽉 차 있으면은 하늘에 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늘에 응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면 클수록 사람의 의식이 높아지고 영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부는 결국 뭐냐면 응오천을 갖다가 하는 세계인 거죠. 응오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과 정성이 가득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오천이 바로 그거니까. 하늘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어떤 경전 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응오천이에요. 그 전을 한번 볼게요. 중부 띄우고 이정이면 서로 마음 가운데서 다 믿음이 정성이 있고 그리고 늘 바르면은 적 띄우고 응오 띄우고 천이라. 중부 이정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하늘에 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오천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중부이쟁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에 띄우고 도는 하늘에 도라는 것은, 저 하늘에 도라는 것은 부정 띄우고 이라. 자기 마음에 정성을 다 해가지고 굳게 잡아서 가는 데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본의도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속에 내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응오천이 지금 응오천. 지난번에 수문오천 냈죠, 수문오천. 그러니까 그 태계에서 이 태계에서는 수문오천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 하늘을 따라가는 거고, 요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받아들여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응오천이에요, 응오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각자 자기 자신, 선생님들 마음속에 많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가 바로 각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정성이 충만한 상태가 중부가 된 거예요. 그 지난번에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주자도 이 중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던 것이 이런 뭔지 아닌가. 제가 다시 하면 바로 요 그림 속에서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자기 마음 속에서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통하게 이렇게. 요게 다이렉트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명쾌하게 잘 사는 거죠. 세상에. 가장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시다가 다음 하겠습니다. 네.